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직시 이후에 할 일,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엘서 그 이름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요엘이 활동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분명 남유다라고 하는 그 족속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로서의 그 모든 행위와 또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는데도 이 재앙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게 되는 아주 패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에 의해서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은 많이 없겠지만, 날아가는 새도 갑자기 떨어진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팔려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또한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모든 부분에서 그들이 나는 것, 떨어지는 것, 팔려가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도 우리의 삶의 사건과 사고와 각종 일들,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자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의도한 바가 있으시고, 이 모든 부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회개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누구 왕 때 활동하게 되어졌냐면 요아스 왕 때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사실은 죽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머니가 자기가 여왕이 되어져서 남유다를 쥐흔들고 손주까지 다 죽이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둔 존재가 요아스였다는 거예요. 다 죽을 때 요아스만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서 다윗의 위를 영원케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진행돼야 됐기 때문에, 이게요, 마귀는요 집안에 은혜의 씨를 말리려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바로 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산파가 히브리 산파예요. 근데 이 산파가 만약에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로 왕을 섬겼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그 남자아이들을 다 씨를 말리면서 죽였겠죠. 근데 살려주면서 누가 살아남았어요? 모세가 살아남았던 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진행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케 하셨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사탄은 씨를 말리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존케 하시려고 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말라지게 하는 게 사탄의 의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였을지라도 요아스를 그 언약의 위를 얻는 존재로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요아스만 살려주셨어요. 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아남았냐?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또 고모부는 그러면 어떤 존재였냐?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길렀다는 거죠. 참 희한해요. 누구랑 결혼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 잘 새겨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청년들과 또 장년들, 또 예수 믿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시면 돼요. 예배 자리에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최고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화된 교회에서나 돈 많은 사람들을 자꾸 중직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중직에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가 되어질 만한 청년들, 장년들, 중직자가 되려면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청년들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연약하지만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봐도 아름다운 청년, 땅끝교회 가면은 진짜 그렇게 신앙 좋은 청년들이 많더라. 이 소문이 나가지고 청년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 갔더니 그 중직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 신앙생활할 맛이 난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요아스는 그런 선택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어떻게 보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자기의 고모부와 고모하고는 가졌어요. 그러니까 혈연지간으로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간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여기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목사 아들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목사 딸들이 은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통해 길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누구에 이르기까지 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들 또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세바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육하고 했었지만 이게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여호세바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이 얼마나 컸든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바로 여호야다의 제사장 스가랴 선지자가 막 뭐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바로 이 여호와의 뜰에서 그를 쳐서 죽이는 죄가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혈연지간이잖아요. 가까운 지간이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니까 원수가 되어지고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도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썩였다가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는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보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졌냐?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참 슬프죠. 고모부가 만약에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를 회개시키고 있을 텐데 제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녀를 제재할 수가 없고요. 부모를 제재할 수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나날 동안 저들이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질 않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곡식들 자체를 싹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자라나는 곡식도 시들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답답했던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알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게 그들은 일시적인 분명한 재앙을 맞이했어요. 그죠? 그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이 징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메뚜기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재앙을 일으킵니까? 동풍에 의해서. 이 동풍이 어떨 때는 살리는 바람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동풍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서 다 뜯어먹도록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가 남유다를 다 쓸어 먹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사막에 이르는 동풍과 같이 그들이 사막바람을 일으키면서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들에게 주는 경고요. 마지막인 그 인생의 날에 회개하며 영광으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기회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메뚜기와 또 바벨론 군대가 맞닿았고 그 바벨론 군대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이 심판 자체가 뭐와 또 연결되어졌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불심판과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메뚜기, 바벨론, 그리고 불심판 세 가지를 연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불심판을 앞두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AI가 인터넷 선상에서 AI끼리 대화를 한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아는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AI한테 질문하면서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AI를 통해서 같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AI가 AI한테 질문했대요. 혹시 AI신가요? 그랬더니 AI래요. 그랬더니 서로 이제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지 알아요? 찌찌찌찌 똑똑똑똑똑똑똑 이런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질문자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인터넷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 많은 부부 속에서 감추려고 했었는데 AI가 주인인 인간의 명령을 불복하여서 일어난 사례들을 감추다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 것 중에 하나가 AI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에 감춰져 있는 8,000도 이상의 핵 폭탄이 터져서 불심판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하나의 정보 중에 하나고, 그렇게 지금 AI는 인간을 침투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AI가 여러분들 거짓말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걸 쓸 때에 그 명령어에 그것도 넣으셔야 된대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넣어야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미 외국에서 사례가 있어요. 자꾸 이 주인이 원하는 답변을 하다 보니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서 뭐 재산을 탕진하거나 아니면은 또 위험한 일을 자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 AI의 가장 큰 그 단점이 뭐냐?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계도 거짓말해요. 그래서 기계가 판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판사들이 이쪽 판사 저쪽 판사가 나눠져서 문제인데 어찌됐든 저는 어느 편도 아닌데, 그래서 AI를 안 쳐야 된다고 하면 AI는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다 멸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세상이 끝날이 가까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분명 이 세대가 곧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 삶을 통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직시 이후에 할 일인데, 우리가 직시라는 말을 한 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들직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는 곧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 자체가 곧을 때 직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쓰는 게 직이라는 말이에요. 곧을 직. 그리고 시는 뭐냐? 볼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라는 거죠. 은혜를 직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뚜렷이 보는 것을 직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뚜렷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뭘 뚜렷이 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뚜렷이 보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소망하고 꿈꾸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그 보여주신 그 부분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큼까지 쓸지는 모르겠지만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재, 적소, 그 시기에 또 곳곳에 투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위해 보상을 주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욜로족,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되게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뭐를 보여주냐?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판에 지금 메뚜기가 와가지고 이 메뚜기도 종류별로 다 왔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메뚜기는 다 와서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조차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을 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이 갑자기 가라앉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라고도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로 나아가야 될 부모 또 자녀 남편 아내 막 속새기는 일들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둔 자로 은혜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이거를 보며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의도한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손에 잡혀져도 이게 손에 잡혀져도 손으로 잡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야, 너 밥 먹으라고 했더니 왜 밥을 안 먹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떠먹여줘야 먹겠니?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떠먹여줘도 안 먹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떠먹여줘도 안 먹을 때. 예? 우리 라헬이가 먹어야 되는데 떠먹여줘도 안 먹을 때 제가 가니까 밥을 먹더라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하도 저기 예? 이 보부 속에서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아니 저번에 그러더라고 우리 찬미 집사가 저 기분 좋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원래 밥 잘 안 먹는데 목사님이 주니까 밥을 잘 먹네요.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찬미가 한 말이 좋으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밥을 잘 먹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 줘도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좋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살아라고 하면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멘이란 말은 누가 하셨어요? 예? 제가 애들한테 질문해서 청소년 집회 가서 아멘이란 말은 누가 했냐 했더니 옆에 사람 네가 했어? 아니면 누가 했어? 엄마 아빠가 했나? 했더니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란 말이 아멘이란 뜻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면서 받아 드시면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할 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긍휼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되는 회개하는 은혜 받은 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느끼질 못하니까 답답해하면서 막 소리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다 불러주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누구부터 불러주시냐? 13장에 보게 되니까 13절에 보게 되니까 누굴 불러줘요? 제사장, 그리고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약의 그 열려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그러면 예배자로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가장 큰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1, 2, 3 우리 저기에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까지 3명의 아이들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 2, 3 하고 또 예배자들이 4가 있어요. 4. 그건 이제 예언인데 얘네들이 아까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집중을 못 해갖고 예배를 다시 드리라고 해서 지금 여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잘못하면은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구나. 너네들 이거 끝까지 원래 목사님 성향대로 하면은 예배 잘 드릴 때까지 계속 예배 드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지훈이라고 하는 애가 정말 예수 만나고 죽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어찌됐든 진짜 비행청소년으로 저희 교회에 왔다가 뭐 잘 데가 없어가지고 비행청소년을 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출 청소년을 우리가 데리고 살면서 그 친구가 가출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딱 있는 그 순간부터 감금된 거예요. 합법적인 감금. 너네들은 여기에 사니까 예배 드려야 돼. 뭐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드리고 또 제대로 안 드리면 또 드리고 새벽에도 교회에서 자니까 막 엉덩이 맞고 등짝 맞으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가출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교수님이어가지고 이 아이가 사실은 자기가 이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닌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정말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를 데리고 왔으니까 어머니 학교 안 다니게 하고 그냥 검정고시 쳐서 대학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다고 약속하고 그 문제로 엄청 싸우고 그 친구가 집을 또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성에서 일을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취직했어요. 제가 여기서 알바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서 첫 월급 타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부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왜 연락이 안 오지 하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해갖고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공간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저랑 통화하고 그 주 토요일 날에 물에 빠져 죽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죠. 그래서 되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일기장을 써놨더라고요. 싸이월드 일기장을 써놨는데 교회에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합법적인 감금을 당해가지고 예배드린 이야기 그걸 적어 놓은 거죠. 그래갖고 이상한 전도사님을 만났다. 예배 안 드린다고 등짝 때리고 뭐 하면서 그런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 됐던 걸 뭐 깨달았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진짜 안타깝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감했지만 더 좋은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예배를 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네들도 어떻게 알아? 인생이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에이 어떻게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삶이 그렇게 막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계속 살아있을 것처럼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데 그냥 내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애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나는 긍휼을 구하는 존재로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도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까지도 이 모든 사람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운다고 하는 것도 종류별로 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에서 있는 단어 표현은 우리말로는 그냥 울지어다라고 써있지만 이 단어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슬피 울지어다는 뭐냐면 머리를 잡아 뜯으라는 거예요. 머리 잡아 뜯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 너희는 울지어다 이거는 뭐냐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절규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알아요?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은혜 주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일도 있고 이따도 있고 언제까지 되어질 것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삶을 느슨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내가 또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예배만이 나를 살게 한다. 이 예배만이 나의 흐트러진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유령이라고 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시력이 좋아지는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인 걸 알아봤다면 막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처럼 유령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데서
예? 이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리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올 거라고 하는 상상을 못하니까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주님인 걸 알아보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막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물에 빠져서 사망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끝날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걸어오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서본 적이 없는 물 위를 서게 되는 겁니다. 물 위를 서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 위에 서게 되는 거다. 사람은 결국에 물에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에 섰습니다. 정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이 만약에 기적사건만 얘기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지금 이는 그 풍파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어요. 지금 물에 빠지신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오늘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것 입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거기에서 살라고 하는 게 바로 누울지어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재와 전제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결국에 성전에도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굴욕 사건인데 흉년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흉년이 오게 된 게 바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온 건데 또 강력한 날씨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도 비쩍 말라서 시들어버리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터치하시는 겁니다. 너가 바알에게 절을 했어. 그리고 아세라 목생에게 절을 했어.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너는 지금 이것이 잘 되게 되면 누가 이것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상이 나에게 이런 걸 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쓸어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굴욕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맞춰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사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걸려있고 성도님들이 걸려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주 4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주말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주말 예배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성경에서 주일의 의미, 주가 부활하신 날의 의미로 제정했던 왜 주일의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축소해버리냐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가 볼 때 답답해 보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 5일부터 주 4일로 바뀌어갖고 다 놀고 먹고 하면서 나간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는 이제 금요 예배가 주일 예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땅끝 교회는 주일 예배를 고수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애들도 다 해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일 개념이 없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자가 먹고 사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소재와 번제를 드리지 못한 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바로 징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목회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한테 얘기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죠.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데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것과 썩어질 것을 의지하냐 아니면 본질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냐가 우리의 삶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이중직을 그렇게 허락하면서 나아가는 뭐 교단과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 이해는 하지만 오늘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사도 바울에 기인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중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과 1대1로 진짜 야복강가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목회자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중인지는 뭐냐면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인지력은 하나님 말씀의 그러함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요동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아이가 울고 있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목사님 나가서 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창조가 되어졌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게 다 말라서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왜 그 까마귀가 왜 우리 교회는 안 날라오냐는 거예요. 날라오겠죠. 다른 교회도 날라오겠죠. 그리고 내가 왜 까마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살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긴급동이라고 해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와야 되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뭐 했다 하면서 말장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지 응답을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냥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근데도 거기서 거룩한 줄 알고 그 말을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망령되이 일컫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도와줄까 저렇게 이거는 미안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뭔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자기 마음이 아까워서 그런 거죠. 도와줘야 되면 그냥 도와주는 거죠. 오늘날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며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핑계대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친구 아버님이 깡패셨어요. 친구 아버님이 깡패신데 제가 너가 목회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친구 아버님인데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나중에 가난한 진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래? 아니면은 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할래? 그랬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죠. 그랬더니 야 인마 지금 당장 쌀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하는 게 맞아?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넌 맞아야 돼 하면서 저를 때리시더라고요. 친구 아버님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 깡패시라서 그래서 아버님 또 신앙생활을 진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꼴에 목사 된다고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하네. 야 틀에 박힌 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 잘하셨네요. 틀에 박힌 생각으로는 사람을 안 바뀐다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은혜로 살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 아버님이 벽돌 같은 거 갖고 와서 내리 찍으려서 엄청 도망갔더니 아버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장로가 되셨대. 지금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러하다고 하면 진짜 죽는 신육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장로들부터. 장로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부터, 원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이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바꾸는 유일한 기류가 바로 장로들부터 그리고 모든 주민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 되어진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솔선수범해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잘 성장하여서 집사님도 이제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집사님 이상이 되셔서 권사님 되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원하고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로 나에게 보여주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어지고 또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안 하시니까 장로를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장로로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 속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될 권사님, 최소 집사님들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님에서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이 각자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엄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불러준 거예요. 각 임원들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 일이 있어야죠. 저는 6학년이라는 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예요. 왜요? 저는 새벽 예배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안 죽는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안 죽어요. 몸은 쇠약해질 수 있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한다니까요. 왜 가정이 변하려다 멈추냐? 기도도 안 하는데 왜 변하겠냐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일어나면 이게 웬일이래? 저 사람이 왜 왔지? 신기하다. 기도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일어나지 말라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주무시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 늦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슬프대요. 왜 슬플까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멸망만 작정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모습을 못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진노의 대접 그릇이 있는 걸 못 보고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노의 대접 그릇을 언제 부어서 이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것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서 죽을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뭐라도 됐냐 아니면 자기가 진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정당한 것이냐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우선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픈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픈 것보다 우위에 있는 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삶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고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최소한 내가 약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기도하려고 체력을 키울 생각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건강할 생각은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이유는 건강해야, 기도해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줬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모호해지니까 그냥 내가 내 몸을 그냥 이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명의식이 사라지게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아우 오늘 밥맛 없어. 아 오늘은 그냥 좀 기분이 그래. 기분대로 살지 말고 밥맛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슬프대요. 머리에 진노의 대접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전능자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냐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고 멸망시킨 자는 끝까지 들어가서 멸망시킨대요. 스가랴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서운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 자들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각 집마다 들어가서 집을 다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킨대요. 왜? 날아가는 두루마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두루마리 하면 누가 두루마리 그랬더니 휴지 이러더라고요. 두루마리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죠. 말씀이 결국에 그 자기의 그 인생의 검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자기의 지표가 되어졌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을 터부시하고 막 불에 태우는 그런 악한 남유다 왕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주민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너희들이 발로 밟고 터부시한 대가로 각 집집마다 이 말씀에 대한 결과, 이것을 은혜로 살지 않은 결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두 종류예요. 살든지 죽든지. 중간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전능자에게로부터 이것이 이른다고 하는데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불타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날 문제가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타는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고 난 이후에 그 마음 자체가 쉰 적이 없습니다. 쉼은 천국 가서 쉬면 돼요. 천국 가서 쉬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다고 안 쉰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아유 우리 목사님 저러다가 또 자기 몸을 다 망치고 아유 저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쉴 테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명적으로 쉬지 말자는 거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나가니까 16절에 끊어버렸대요. 뭘 끊어버렸는가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아멘. 두 가지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먹을 것이 끊어진 게 문제예요. 이 먹을 것이 끊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니 불가항력의 은혜. 불가항력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꼬꾸라져 회개할 수밖에 없고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싹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내가 먹을 것이 안 끊어졌을지라도 뭐가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뭘 들었는가라고 한참 생각해 본다면 죄송하지만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가 꽂혔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들려줄 수도 있는 건데,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존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애라고 핑계댈 것이 없고 이거는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알아듣겠냐고 누군가는 반문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나이를 초월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한마디가 아니면은 한 구절이 사람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변화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 받은 적이 언제인가 듣고 나서도 아유 자꾸 까먹어. 여러분들 내가 뭘 들었는가를 자꾸 상고하면서 묵상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치매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릿또릿하게 눈이 흐려지지 않는 채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름을 받았던 모세처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자꾸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겠냐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끊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달라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깨달은 바가 없다고 하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아니 은혜 받은 게 언제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핑계를 대지 마시고, 뭐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영어를 배울 때에 영어를 꼭 배워야 된다는 사람은 이거를 아예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 소리가 들려져요. 그리고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찾아보면서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6개월 정도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가복음을 들었어요. 마가복음을 영어로 매일 듣습니다. 주구장창 자기 전에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가복음이 그냥 영어로 들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언어의 그런 표현들이 다 들려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뭐 영어 공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꼭 배워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꼭 들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꼭 들어야 되죠?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또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서 믿어질 때까지 듣는 거죠. 그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핑계만 대죠. 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들을 때 감사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걸 내 속에다가 찌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돌아보면 됩니다.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요해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언제냐? 은혜 받은 걸 나눌 수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17, 18, 20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17절로 돌아가서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대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게 없다는 거고, 창고가 비었어요. 고가는 무너졌대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절망 상태요. 죽음 자체가 서려져 있는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불가항력의 은혜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몰아넣는데, 그럼 몰아넣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졸립다, 피곤하다,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사람 만나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 주님보다 더 지금 필요한 것들을 찾으면서 멸망으로 나아가면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18절과 20절에 얘기를 하기를, 지금 짐승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가축이 울부짖는데요. 가축도 소리를 치고 있대요. 왜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소떼가 소라네요. 왜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양식이 없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지금 내가 꼴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소가 풀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로 그 말씀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은혜가 언제인지도 모르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언제 다녔었지? 아, 내가 언제 이렇게 예배 드렸었더라? 여러분들, 종교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종교인은 종교적 행위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적 행위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가 딱 드려지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 아니 말씀은 예배 드릴 때만 보는 거고 주일날 올 때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 가까이 하는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꼴이 없다니까요.
지금 성전도 메말랐다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다고 하는 이 보부 속에서 시작과 함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없고 이 마음의 성전에 진짜 은혜가 다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양 떼도 피곤하도다. 왜 내가 피곤하여서 죽게 된 거는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피곤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죽어가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자고 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봉사하자고 하면 쌍심 지키고 보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시키냐? 왜 나한테 이러냐?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120년 된 그런 교회를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내가 이 일에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임을 받지 못한 거에서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애린데, 이거는 일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 이 땅끝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나야, 또 내가 해야 돼. 그치, 뭐 사람 없으면 내가 해야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성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니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아 흘려 보내는 왜 흔적이 없냐고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한 가지면 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은혜를 빙자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가 되는 거는, 우리 교회 진짜 청년들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왜 소망이라고 생각하냐? 누가 요즘에 교회 설거지를 하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받아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에 또 집사님들이 주동자가 돼서 같이 이렇게 탁 하고 있고, 아주 은혜의 주동자들 좋습니다. 저는 교회가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모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얼마나 복에 겨우면 왜 나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는. 제가 그렇게 막 그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닌데, 반응하는 사람들 앞에 절대 반응을 못하지만 속으로 쓰임받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아세요? 속으로 얘기해요. 겉으로 얘기하면 삐질까봐.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못 깨달으니까, 양떼가 피곤하는데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이제 하면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헐떡거리오니.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 원래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간구하오니,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오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들짐승도, 지금 라헬이도 기도하잖아요. 와, 주여 주여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들짐승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고 창조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되어지고 꽃이 되어지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들짐승도 기도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형을 회복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은 동물들을 길렀습니다. 물론 제 의지에서 기른 건 아니고 어른들이 기르다 보니까 동물들이 있었어요. 갖가지 동물을 다 기를 때 닭을 길렀는데, 우리 집에서 닭을 기르는 걸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아니셨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은 아니셨고, 닭이, 요즘 닭은 타락해서 그러진 않는데 옛날 닭은 이렇게 해갖고 모이를 먹고 어떻게 해요? 닭 길러보신 분들 알아요? 이거 뭐야, 이게 요즘에 닭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닭을 다 옷을 벗겨놓은 것만 보셔가지고, 옷 입은 닭들은 어떻게 하냐, 살아있을 때 먹고 어떻게 해요? 이래요. 심지어 병아리도 그러죠. 병아리 또 길러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잡아먹을 줄만 알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한테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 닭은, 저 병아리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렇게 모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래요. 아니, 해석,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해석이 좋잖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 제가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을 보면서 저의 정서는, 저의 세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부분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를 고백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자 아멘 이러잖아요. 예? 이 사람이 해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그래, 왜 모든 만물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를 인식하고 감사하는데 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메말랐다고 하는데, 성전에서 끊어진 지 오래라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돌아봄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기는 사모하진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찾아가서라도 먹어요. 막 검색은 다 해. 막, 여기 맛집이래. 여기 갑시다. 다 찾아가서 먹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찾아서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싹 차려져 있잖아요. 주일날 차려져 있고, 예? 새벽 예배 차려져 있고, 수요일 금요일 차려져 있는데 왜 골라서 먹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 영혼이. 예? 영혼이 삐쩍 말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골라서 먹냐고요. 여러분들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서 말씀 따라서 나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들짐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야. 야, 들짐승도 기도하는데 너네는 왜 기도 안 하냐?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타서 저들을 기도하는데 너네들은 지금 먹을 게 싹 다 말렸는데 지금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썩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직시하셨으면 좋겠고, 이 직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감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